6월 6일 주일 말씀대로 365 시간, 오늘은 욥기 11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장 어린 소발의 첫 번째 발언으로 시작합니다. 나이가 어려서인지 그의 발언은 앞에 두 사람보다 더 공격적이고 직접적입니다. 욥이 자신이 결백하다고 주장하자 소발은 욥에게 빈정거리면서 하나님이 욥에게 응답하시기를 바란다, 깨닫기 힘든 자의 지혜를, 그 오미함을 보여주시길 바란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벌보다 가벼운 뼈를 내리셨다라고까지 잔인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해서 욥은 소발에 대한 답변을 하지요. 욥은 인과응보의 원칙에 빠져서 욥을 정죄하는 세 친구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쓸모없는 의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쓸모없는 의원. 의사에게 가장 중요한 기술이 무엇이겠습니까? 수술을 잘하는 것, 처방을 잘하는 것, 인수를 베푸는 것 다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진단을 잘 내리는 것이겠죠. 아무리 수술을 잘한다 할지라도 원인을 잘못 찾아서 다른 곳을 수술한다면 쓸데없는 의원 아니겠습니까? 욥의 친구들은 욥이 재앙을 당한 원인을 다른 데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이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아니, 보편적으로는 맞는 말들이 많죠. 참고로 우리가 잘 아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라는 말씀, 이 말씀은 사실 욥을 정죄하는 빌닷의 말입니다. 그들의 말은 맞는 말이지만 욥의 경우에 원인을 잘못 찾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욥은 악인의 형통한 일에 대해서 문제 제기합니다. 의인이 고탕당하고 악인이 형통한 일이 세상에 왜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의 정의를 문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런 지혜를 말하지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주어지는 것인가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답변들과 마찬가지로 욥은 소발과 친구들을 향하여서 잠시 변론한 후에 다시 하나님께 기도의 탄원을 합니다. 13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20절에 오직 내게 이 두 가지를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이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 첫 번째로 이것을 어려워하는 것이고, 이 고통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가, 이것이 어려운 것이고, 두 번째는 왜 응답하시지 않는가라는 두 가지 질문을, 이 두 가지를 나에게서 멀리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4장에 들어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한참을 토로한 후에 이야기합니다. 큰 체념에 빠지는 것이죠. 인생의 무상함, 죽음의 확실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직은 부활 신앙이 희미한 구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욥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이죠. 이 사실은 도리어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이 부활 신앙이 고난을 이기는데 얼마나 큰 힘과 능력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땅의 모든 고난이나 이 땅에서의 악인의 혐통함을 본다 할지라도 영혼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다면 그 어떤 고난도, 환난도,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욥은 그런 아직 부활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절망과 낙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15장부터는 세 친구들의 2차전이 시작됩니다. 다시 엘리바스가 포문을 여는데 여전히 고난은 죄에서부터 비롯한다라는 그런 이론을 견지합니다. 이들은 좀 더 심한 말을 하는데 첫 번째 발언에서는 이렇게 종용한 후에 회개하라 권고하며 회복되기를 바랬다면 두 번째 발언부터는 조금 더 감정적으로 다가가서 회개하고 회복되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욥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경건하다,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욥을 무자비하게 정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고난당한 욥을 위하여서 멀리서 찾아와 곁에 앉아서 울어주기만 했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욥을 정죄하며 비난하는 것이죠. 그들이 아는 지식과 경험, 이론과 학문으로 욥을 판단하며 하나님의 뜻을 결정짓습니다. 사실 이것이 교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이런 세 친구들과 같이 굳어져 버린 모습이 없는지 돌아봅니다. 그리하여서 판단하며 정죄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며 정죄하기보다 먼저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그 짐을 나눠지는 참된 위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시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6월 6일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6월의 첫 주일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묵상하실 말씀은 욥기 13장 3절 4절입니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아멘. 욥이 극도의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 세 사람이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2장 11절에 보면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왔는데 욥의 모습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참했기 때문에 그들은 입을 열지 못하고 7일 동안 그 곁에 함께 탄식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엘리바스로부터 시작을 해서 자신들의 생각을 욥에게 이야기하면서 위로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위로이기는커녕 오히려 욥을 너무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들의 말은 욥을 찌르는 가시와 같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되게 비슷합니다.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 그런데 이런 고난을 당하는 배경에는 다 이유가 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이다. 비록 겉으로는 욥이 의로운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숨겨지지 못할 많은 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것이니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해라. 이런 내용이 그 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친구들의 이런 말을 도저히 수긍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비록 하나님 앞에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징벌을 받아야 할 만큼 자신이 죄악이 많은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친구들의 말이 너무나도 억울하게 그의 귀에 들려온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는가. 그런데 자신에게 이런 일이 다가오다니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만 가득하였습니다. 눈앞에 있는 친구들이 미웠습니다.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여러분, 쓸모없는 의원, 요즘식으로 말하면 환자만 괴롭힐 뿐 병을 고치지도 못하는 돌팔이 의사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에 대한 실망감이 담겨있는 표현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욥의 친구들처럼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위로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이사야 40장 1절로부터 2절 상반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 마음에 닿아야 됩니다. 그 영혼을 어루만져 줄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위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위로하신 분이 아니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사람 몸을 입고 오게 하심으로 우리 곁에 계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셔서 우리의 영혼에 닿는 감동적인 위로자가 되시질 않았습니까? 친구들의 위로는 모두 실패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에게 실망한 나머지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께 말하겠다. 사람에게 말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사람을 상대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 아픈 가슴을 토로하겠노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숨겨진 속사정을 잘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들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붙들고 1만 마디 말을 늘어놓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한마디 기도를 드리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궁극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욥이 사람에게 말하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려 한다고 생각한 것은 아주 현명한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 사람 붙들고 하소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손 내밀고 위로해 준다고 수고하지만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으며 또 위로가 오히려 우리에게 더 깊은 상처를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저희를 진심으로 위로하시고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